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이 돌리세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온 땅이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한 번 더.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이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온 땅이여 주를,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하니. 우리 주의 성령,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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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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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우리의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소리 높여서 주를 찬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우리 주의 목소리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우리 주의 성령이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소리 높여서 주를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소리 높여서 주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신 그 주님께 뜨겁게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십자가 능력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두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주께 십자가 능력이 영광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펴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흘러 깊은 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저녁에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는 언덕을 떠나서 창가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한 주간 믿음의 지체들을 삶의 터전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 영존하신 하나님께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여전히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고 결심이 약하여 왜 사람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불순종 가운데 살아온 허물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이 시간 크신 긍휼과 자비로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주사 구원의 기쁨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귀로 듣고 지식으로만 아는 추상적이고 간염적이 아닌 거룩하시고 온유하신 인격적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교만이 겸손으로, 탐욕이 만족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여 용서하고 위로하며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으로 말씀 앞에 굴러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산성공동체가 복음의 유익을 앞세우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때로는 오해와 비난과 고난도 능히 감당하며 오히려 아버지의 심정으로 권면하여 성숙함에 이르도록 돕는 자들로 맡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복음의 생명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사역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과 은혜로 필요한 믿음의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원칙을 실천하며 백성을 이롭게 하는 일에 공적 책임을 다하여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거짓 선동과 분열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심을 약속하셨으니 말씀을 보내사 유형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무엇보다 어둠의 순간에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사 하나님이 두신 고난의 공간도 은혜의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시며 듣는 온 성도들에게는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어질 찬양 전심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은 19절부터 28절까지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시가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가슴에 안고 주님의 손에 봉헌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이름 그리하면 이룬 것은 너희에게 더하신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알려드리는 소식, 우리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우리 식사하시고 우리가 오후 예배가 빨리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방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오후 예배도 간략하게 사랑방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사랑방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사랑방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됨의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 공동체는 사랑방 안에서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랑방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사랑방에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실천하고 그래서 정말 그 교회를 경험하고 교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고 그런 여러 사랑방의 모임이 우리 이제 산성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우리 사랑방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우리 후에 바로 우리 2, 4분기 재직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7호로 8호로 우리 수령해 가시고요. 우리 영상 여전도 연합회 수능신 예배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9월 첫째 주 주일 오후에 우리 임직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사랑방 모임 후 우리 피택자들은 3시 30분에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우리 정의석 남수 집사님, 하혜송 우리 자매 임명하고요. 또 우리 교동정, 또 은혜의 한 잔 오늘 우리 송정임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셔서 기념비 은혜의 한 잔 세워주셨고요.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새로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빈, 정별이 성도님 가정, 또 김윤미, 김시안 성도님 가정, 김윤미 성도님 또 가정에 우리 시완이 우리 자녀이고요. 또 정용배, 이분용 성도님 가정에 우리 성학이와 민욱이까지 이게 세 가정 우리 녹동력이셨고 학생들은 다음 세대 예배 드리고 있을 줄 아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좀 환영하고 박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시고 쉬고 또 하겠습니다. 네,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예배 후에 우리 성도들의 풍성한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없어서 아무런 이제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귀한 찬양을 지은 미국의 변호사 호레이셔 스패포드는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위해 이제 고향인 영국으로 아내와 4딸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근데 그 영국으로 가던 중에 배가 대서양에서 침몰하여서 4명의 딸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아남아 있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던 중 딸들이 잠든 그 바다 위에서 지은 그 찬송시가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그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어떠하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환경이 평안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평안이 되셨기에 찬송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죠. 손양훈 목사님은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에게 총살당할 때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니라 두 아들의 순교를 허락하셨으니 이 죄인으로 내 아들 두 명이 이 순교를 할 수 있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의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천국 환송 그 장례 예배 후에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참 재산의 상당 부분이었던 당시에 그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감사는 믿음의 승리임을 보여준 것이죠. 그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보네포 목사님은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그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남아있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감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학교다. 또 처형되기 직전 동료 죄수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말하곤 평안한 얼굴로 찬양하며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치 정권의 그 공포 정치, 시도 때도 없이 계속되는 그 공습들, 살던 집과 일터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무너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목숨을 잃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가는 그 참화의 삶 속에서, 전쟁의 참화 속에서 대체 무엇을 믿을 수 있으며 대체 무엇을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찬양의 거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소망 그리고 감사와 그 찬송을 올려드린 것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환경이 좋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 명령을 역사 속에서 자신의 삶으로 살아낸 믿음의 증거가 된 것이죠. 그럼 찬송은 찬송하라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감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찬송은 절로 돼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찬송은 저절로 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감사할 일이 없으면 찬송은 불가능해요. 그럼 전쟁통에 온 도시가 잿더미로 변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판에 무슨 감사가 있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찬송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찬송의 본질적 정의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만물을 그것이 도달할 궁극의 목표로부터 내다보는 것을 의미해요. 만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만물이 도달할 궁극의 목표로부터 내가 내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송이죠. 만물이 도달할 궁극적 목표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만물을 그것이 도달할 궁극의 목표로부터 내다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만물이 도달할 궁극적 목표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 사람이든 어떠한 사건과 상황이든 모든 것들이 도달할 궁극적 목표이신 하나님, 다시 말해 모든 일의 결과이신 하나님, 모든 인생의 종착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다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으로 다 종착되어지고 결과되어지고 결국은 목표가 되어질 것이기에, 이루어질 것이기에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막 크게 기뻐하고 그리고 막 감사했던 일이 도리어 비극과 불행의 시발점이 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면에 정말 울 기력도 없이 절망적이기만 했던 고통이 지나고 보면 이 행복의 전주곡이었음을 또 얼마나 우리는 많이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까? 이처럼 이 감사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감사의 조건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이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관점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나의 관점으로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옹, 그러니까 변방에 사는 노인이라는 뜻이죠. 이 세옹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세옹의 말 한 마리가 도망쳐 국경을 넘어서 적국의 땅으로 갔어요. 당시 말 한 마리면 오늘날 우리 그냥 집 한 채 정도 되는 아주 큰 재산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적국으로는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적국의 땅으로. 이웃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며 막 말했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세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어. 몇 달 뒤에 도망갔던 말이 훌륭한 준마 한 마리를 딱 짝을 메어서 준마 한 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하자 세옹은 또 말했습니다. 이 일이 화가 될지 어찌 알겠어. 자, 그 후에 세옹의 아들이 그 준마를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자 세옹은 다시 말했어요. 이 일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어. 얼마 뒤에 전쟁에 일어나 마을의 모든 젊은이들은 전쟁터로 징집되어 끌려갔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전쟁에서 죽었지만 세옹의 아들은 다리를 다친 덕에 군대에 끌려가지 않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군대에 끌려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세옹지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좋은 일, 나쁜 일은 알 수가 없다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인간은 그 현재의 상황만 보고 그때그때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섭리는 먼 미래를 보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친 것은 당시에는 불행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이 정말 생명을 지키는 은혜였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병이 들기도 하고 실패하고 막힌 길, 눈물의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그 오늘만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보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으로 역사하시고 일을 하세요. 그러므로 지금의 실패가 은혜의 시작일 수 있고 지금의 고난이 사실은 더 큰 보호일 수 있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신의 관점으로만 감사의 조건을 따질 경우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감사 조건과 결코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그 경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소위 세상에서 막 출세하고 성공하면 그것이 내일 어떠한 화근으로 되돌아올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마땅하게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반대로 실패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화위복으로 이어질 것임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임을 믿을 여유도 없이 그냥 절망하는 불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는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4명의 딸을 이유 없이 잃어야 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호레이쇼 스페포드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두 아들을 잃고도 그 두 아들의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한 손양은 목사님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신의 관점으로만 감사의 조건을 따지는 그런 믿음으로는 그 연이은 공습으로 삶의 터전이 잿더미로 변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유 없이 잃어야 하는 전쟁의 그 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한 그 보네포 목사님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이 도달할 궁극적 목표이신 하나님, 모든 일의 결과이신 하나님, 모든 인생의 종착점이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우리가 내다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감사의 그 조건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도행전 마지막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그 내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5주 만에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제 돌아왔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14장 24절까지,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따라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만에 사도행전 본문으로 이제 돌아왔기에 13장 1절에서 14장 24절까지를 먼저 간략하게 복습을 한 후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25절 이하의 말씀을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맨 오른쪽에 수리아 안디옥이 바로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면서 복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구브로섬의 살라미와 바보를 지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버가에 이르렀지만 이 버가에서 마가의 이탈과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본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병약한 몸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나아갔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어떤 이들은 말씀에 사로잡혀서 더 듣기를 원하는 소수가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시기와 비방으로 복음을 거부를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 이고니온으로 갔고 이 이고니온에서도 살해 위협을 피해서 루스드라로 가야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라며 스시와 허메라며 막 신처럼 이렇게 높이려고 했지만 결국 복음이 들어가면 자신들의 신상 장사가 사업이 안 될 것을 우려하여서 그 현실의 이권에 걸리자 돌변하여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여겨졌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고 간단하게 응급처치만 받은 후에 다음날 마지막 전도지인 더베로 가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바울이 마지막 전도지로 삼았던 이 더베 바로 옆에, 바로 코앞에 꿈에도 그리는 자신의 그 고향 다소가 있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럼 더베에서 첫 출발지인 안디옥 교회, 즉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이 고향 다소를 격려하는 것이 보시다시피 채당거리였어요. 더베에서 고향 다소로 갔다가 그 다소에서 또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좋은 배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당거리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편안한 고향길을 마다하고 왔던 길을 역행하여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스티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바울이 그 위험하고도 먼 길을 목숨을 걸고 되돌아간 것은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러나 그들은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이들이요, 근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봤어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금방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되돌아갔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복음을 받은 이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도록 권하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제자로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결국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단순한 전도 여행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또 고난을 견디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고 교회를 주님께 위탁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인들 가운데서 믿음 위에 서고 고난을 견디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장로로 택하여서 그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가 택한 장로들로 하여금 기도하며 자신을 주님께 위탁하는 그 봉과 선봉장이 되게 함으로써 장로들이 정말 주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위탁하는 본이 되게 하고 그 일의 선봉장이 되게 함으로써 나머지 교인들도 그들을 본받아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험산줄령의 그 타우로스 산맥을 다시 거슬러서 넘어서 이 버가로 되돌아갔습니다. 1년 전에 이 바보에서 자신이 리더가 된 후에 우리가 버가로 가자. 그래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그 풍토병에 걸린 탓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쳐야만 했던 곳이 바로 버가였어요. 그러나 버가를 다시 찾은 바울은 이번에는 어김없이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1년 전에는 못 전했던.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본 본문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5절로 26절 3반절은 그 이후의 일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앗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자, 다시 찾은 이 버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바울은 이 앗달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도에 보시듯이 오늘날 앗달리아는 버가에서 그래 멀지 않은 한 10km 정도가 되는 이 버가에 속한 버가의 외항이에요. 외항. 사도행전 13장 13절은 바울이 처음 버가를 찾았을 때에 이 구브로 섬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여행을 이제 모두 마친 이 바울은 버가에서 배를 타지 않고 도착할 때 버가에서 도착했는데 버가에서 배를 타고 돌아가지 않고 앗달리아까지 걸어가 그곳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마침 그때 버가에서 출발하는 이 배가 없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 전도 여행을 끝낸 바울이 길을 걸으며 뭔가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위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버가에 도착할 때와는 달리 버가가 아닌 앗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 첫 번째 출발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드디어 되돌아간 것입니다. 모든 선교 여행이 이제 마친 것이죠. 자, 바울의 우리가 연대기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AD 45년 봄, 그러니까 지중해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했던 바울이 오늘 본문 26절에서 다시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오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한 2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 26절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자, 두 사도가 이룬 그 일, 이 일은 전도 여행 그 기간 중에 두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했다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파송을 할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말 부탁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파라디도노미는 역시 위탁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위탁하다.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지중해 세계 전도를 위한 최초의 전도자로 이렇게 다 파송을 하면서 매달 선교비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 어떤 선교 전략을 짤 것인가를 골몰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두 사도를 파송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섭리를 그 시대 역사 속에서 친히 이루실 것을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본문이 이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이제 25절, 26절, 27절, 28절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이유예요. 그 모든 1차 여행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 그래서 찬송을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전초 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가 뭐 대형 교회였거나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이 세상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들, 부자들, 출세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교인들이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했다는 것은 그들이 먼저 평소에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하게 해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교회, 그러한 영적 분위기가 있는 그 교회 출신인, 그 교회 파송을 받은 바울이 그래서 가는 곳들마다 장로들을 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본가 선분장이 되게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이 아탈리아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간 바울이 자 무엇을 했는지는 본문 27절, 28절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했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하는 즉시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를 모았습니다. 교회를 모았다, 독특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당시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고린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다. 건물이 있고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디옥 지방에 있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곳곳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누구의 집에서 5명, 10명, 혹은 누구의 사업장에서 20명, 누구의 다락방에서 30명, 누구의 가정에서 2-3명, 이렇게 안디옥 지역의 곳곳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사랑방,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사랑방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인들을 모아서 특별 집회를 가졌다라는 말이에요. 그 집회는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교인들에게 보고하는, 이를테면 선교 보고 집회, 전도 보고 집회였습니다. 자, 우리말 보고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아난겔로인데요. 이 아난겔로는 레나님께서 유한겔리오, 복음을 전하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고하다 이 아난겔로가 원문에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보고한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머물면서 아주 세밀하게 장시간에 걸쳐 몇 번이나 되풀이하면서 상세하게 보고를 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2년까지 소요된 그 전도 여행 중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미 지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도 보고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되풀이했음을 생각하며 우리도 다시 반복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전도지는 구브로섬이었죠. 그러나 그 첫 번째 전도지에서 살다미를 거쳐 바보에서 전도팀의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어졌습니다. 당사자들인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누가 리더냐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던 수행원 마가에게는 수용하기가 힘든 일이었어요. 청년 마가는 이 새로운 리더가 된 바울과의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니 바나바가 리더인 줄 알고 따라 나섰고 근데 갑자기 바울로 교체되고 뭔가 바울하고는 뭔가 맞지도 않아요. 아마 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새로운 리더인 바울이 첫 행선지로 지정한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전도팀을 무단히 탈하여 집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수행원 없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육상에서의 여행은 모두가 다 도보예요. 모든 것이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걸어서 여행하기에 길에서 끼니를 때워야 되고 노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행원의 도움 없이 장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세상가상으로 바울은 야심만만하게 찾아간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말라리아로 추정되는 그 풍토병.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버가를 그냥 지나쳐 그 습한 기후의 저지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이 버가와는 정반대의 자연 조건인 이 고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럼 저지대 이 버가에서 고지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험산 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했습니다. 말라리아로 추정되는데 아주 심한 독감이 있겠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아픔은 정말 꿈쩍도 할 수 없는 심한 고열의 독감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몸으로 험산 줄령을 넘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짧게 잡아도 일주일 이상 산속에서 먹고 자야 하는 멀고도 고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풍토병에 걸린 바울은 목숨을 걸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몸도 다 낫지 않았는데 자신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모함과 박해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유대인들에게 선동을 당한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에 의해서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구년을 찾아갔지만 그곳의 유대인들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서 바울은 또다시 루스드라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연합한 그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로 우르르 몰려와서 죽음의 돌세례를 그는 받아야만 했습니다. 바울을 돌로 친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단정하고 바울의 시체를 끌어다가 성 밖에 내다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 고향이 지척인 더베까지 찾아갔지만 그는 고향길을 등진 채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되찾아 복음을 갓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위탁을 했습니다. 그 후 다시금 이 험산 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예전에 지나쳤던 그 버가에서 복음을 전한 뒤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한마디로 그 여행은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될 극심한 고난과 고통과 고행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모르면 모르되 알고서는 결코 되풀이할 수 없는
좀 악정 고투의 여정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전도 여행은 반드시 피해야만 할 끔찍한 여행이었어요. 두 번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앞으로 이제 절대 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은 못 가겠다, 절대 갈 수 없는 끔찍한 여행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그 전도 여행을 자기 관점에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그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 그 모든 일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만물이 도달할 궁극적 목표이신 하나님, 모든 일의 결과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인생들의 종착점이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그 모든 전도 여행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다시는 되풀이해서도 안 될 끔찍한 여행이었지만, 자신을 위탁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다보면 그 전도 여행은 실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런 섭리로 점철된 기적의 여행이었습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얼마나 이 불굴의 의지로 그 끔찍한 여행을 고생하면서 우리가 수행했는지 자신들의 막 업적을 홍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보고를 해다 유한겔리온 막 전하고 찬양하고 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돼,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여행이었지만, 만물이 도달할 궁극적 목표이시요 모든 일의 결과시며 모든 인생의 종착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신비스러운 구원의 섭리를 상세하게 보고한 거예요. 상세하게 찬양을 한 것이죠. 한때 교회를 짓밟는 폭도였던 형편없는 자신을 통해서 구부로 섬에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다시 또 버가에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당신의 자녀로 택정하신 그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 모든 일들은 바울 개인의 어떠한 노력이나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의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막상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보다 전도 여행을 다 끝마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난 여정을 쭉 내다보면서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선명하고 또 더 뚜렷하게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신이 겪은 그 육체적 고난과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모든 것이 오히려 감사와 찬송의 조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가 썩어 문드러져서 사라져버릴, 금세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릴 그런 자신의 이 육체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이 섭리를 이루는 정말 신비로운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보다 더 큰 감사와 찬송의 조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아주 세밀하게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그들과 함께 했으며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한 것이죠. 그 보고를 하는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는 이처럼 만물이 도달할 궁극적 목표이신 하나님, 모든 일의 결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의 종착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내려다 볼 때에 감사와 찬성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나간 과거의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죠. 현재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만물이 도달할 궁극적 목표신 하나님, 모든 인생의 종착점이신 하나님, 모든 일의 결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자신을 내다보면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 자신과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찮은 나의 삶 속에서 당신의 이 섭리를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만으로도,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이제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비로소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유명한 고백의 그 진위를 우리는 바르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내 곳간에 남은 것이 없으며 내 주머니가 텅 비었는데 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관점으로 자기 상황을 바라보는 한 이 고백은 머리와 입술의 형식적인 고백이지 정말 온 중심을 다한 마음의 고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다볼 때에만 참된 고백으로 가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다보면 나의 계획이 무산이 되었기에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오묘하게, 나의 이 계획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계획이 무산되었기에 그 외에 너무나 다양한, 내가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보이고, 나의 곳간이 비었기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위탁할 은혜의 때임이 보이고, 내 주머니가 빈 주머니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채워주실지, 그 결과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기결될 것임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도달할 궁극적 목표이시요 모든 일의 결과이시며 모든 인생의 종착점 되심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 아버지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가 내다보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1차 전도 여행의 그 모든 그 힘든 여정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다봄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나의 관점으로만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감사의 조건이 전혀 다르지 않은,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만 일희일비하는 믿음 없는 그 삶의 마침표를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만물이 도달할 궁극적 목표시요 모든 일의 결과가 되시며 모든 인생의 종착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나의 매사를 우리가 내다봄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이들을 찬양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박국의 그 위대한 고백이 나 자신의 고백이 될 것이요, 우리 이 시대를 위한 바울과 손양원과 그리고 본회포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환경이 아니라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 우리 다 같이 차례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살아계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봉헌하는 그 손길들을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시대의 복에 거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므로 종국에 도달할, 종국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그것을 바라보며 정말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지역사회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